누가복음 1장 14절부터 38절까지 연이어서 계속 강의하겠습니다. 어제 누가복음이 어떤 책인지 데오빌로가 누가복음의 열매였었다라는 얘기를 제가 말씀드렸고, 그리고 왜 이 하나님 나라를 시작할 때 세례 요한부터 시작하지 않고 바로 그의 아버지 사가랴와 엘리사벳 대제사장 24 반열을 제가 설명을 드리면서 제사장의 직무 속죄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바로 그가 올려드린 대제사장이 올려드린 그 간구의 소리들은 바로 흠없이 행했던 바로 그의 행함이 아버지 앞에 간절히 올라간 그런 기도가 되었고, 마침내 향단 우편에 그래서 그 신앙이 응답이 되어서 바로 향단 우편에 가브리엘 천사가 임했고, 그에게 속죄의 대역사가 시작하는 바로 복음부터 시작이 되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세례 요한 그 아들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드디어 받게 되어지는 그런 말씀을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어제는 세례 요한의 아버지, 그죠? 왜 아버지 먼저 나와야 되는지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세례 요한에 대하여 이야기할 것이고요. 그리고 연이어서 마리아에게 나타나셔서 그 아들을 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세례 요한의 이야기와 바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일을 할 사람인지,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떤 일을 하실 분인지에 대한 이 두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오늘 이 본문은 이게 왜 중요하냐면, 한국 교회에는 지금껏 복음을 외치고 있거든요. 복음을 외치고 있는데 뭐 복음을 외치는 거 뭐 좋습니다. 당연하죠. 근데 문제는 이게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마가복음에서 우리가 배웠던 것처럼 복음으로 시작해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로 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배워서 하나님 나라까지 가야지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어떤 우리 신앙의 성장이고, 이 땅에 오셔서 그 복음을 전하시고, 그래서 결국 만들고자 원하시는 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 아닙니까? 그러면 기독교 역사가 100년이 됐다 그러면 여러분 아직도 복음 외쳐야 돼요? 하나님 나라를 외쳐야 돼요? 기독교 역사가 100년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놀랍게도 희한하게 이런 신앙의 어떤 구조를 모르니까 어디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냐면 계속 복음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게 복음과 말씀을 잘 구분을 못해요. 제가 어떤 한 목사님하고 이 복음과 말씀이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냥 카페에서 그냥 한 30분 동안이나 막 우기는 거예요. 아니 복음의 말씀이지 왜 복음의 말씀이 아니냐 그러는데, 아니지 복음과 말씀은 다르지. 여러분 복음하고 예수님이 같아요? 달라요? 다른 거죠. 그러면 복음 보고 예수님이라 복음님이라고 그래라고. 복음님. 그 복음 하나님을 믿어야지 그럼. 복음님이라고. 삼위일체, 성부, 복음, 성령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정말로 우기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 번은 어떤 신대원 교수님하고 얘기를 하는데 그분도 저한테 뭐라는 복음과 말씀을 그렇게 이렇게 칼 자르듯이 이렇게 자르면 안 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요한복음 1장 1절을 말씀을 드렸죠. 목사님, 교수님, 어떻게 복음하고 말씀이 같을 수 있습니까? 복음이 하나님입니까? 복음은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그럼 복음 하나님이라고 그래야죠. 복음하고 말씀이 같다며요. 그러나 요한복음 1장 1절에는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는 말이 되죠. 말씀이 하나님이시다. 돼요, 안 돼요?
되죠? 자, 복음이 하나님이다.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 얘기를 했더니 물론 요한복음도 정경에 속해 있지 그 뒤로 말이 없으셨다. 한국에서 유명한 신대원 교수님이십니다. 내가 이런 얘기를 하면 잘 안 믿어요. 사람들이. 왜? 저는 이제 뭐 계급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좀 신뢰 있는 분들의 말을 제가 좀 가져왔는데 한번 보시죠. 제가 복음과 말씀이 어떻게 다른지 AI를 통해 가지고 이런 거에 대해서 나와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그런 분에 대하여 신학자를 찾아주고 그런 것들을 정리해줘 라고 했더니 몇 번 질문을 제가 계속 던져서 나온 결론이에요. 그래서 복음은 어떤 표지판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복음은 예수께로 인도하는 좋은 소식이고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실체를 가리키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이해되세요? 복음은 예수님과의 관계로 나가는 길을 열어주는 초대장과 같은 것이지. 그래서 관련 성경 구절에 보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길이 아니라 그분이 길이라고 가르쳐주는 표지판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로 가라는 얘기예요? 예수께로 가라는 얘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자, 그리고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랬죠. 복음을 믿으면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뭘 믿으라 그래? 복음 믿고 어디로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로 가야 되는 것이죠. 자, 복음이 가리키는 실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맞죠. 복음이 가리키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그분의 말씀은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이루는 바로 핵심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은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예수님 자신과의 관계를 통해 내면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유일한 길이에요. 말씀이라는 게. 맞죠?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뭐라고요? 하나님이다. 말씀은 하나님이다. 그랬지. 복음은 하나님이다 라는 얘기를 한 적이 없다니까요. 복음을 믿으라 그랬지.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복음을 믿어라. 하나님 나라하고 복음하고 영 다른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며. 그죠? 내 말이라 그랬지. 여기 복음이라 그랬어요? 자, 그와 같은 저와 같은 생각을 한 저와 같은 주장을 하는 신학자들을 제가 다 쳐달라고 그랬습니다. 칼바르트의 사상은 어떤 통합 측에서는 조금 많이 인정을 받는 분인데 우리 합동 측에서는 별로 인정을 못 받는 분인데 어쨌든 칼바르트도 복음은 하나님 말씀으로 초대하는 거라 그랬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표지판이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실체는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얘기를 칼바르트가 했단 말이에요. 그의 관련 저서까지 조사를 했습니다. 그의 교회 교의학에서 주장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네포 잘 알고 계시죠? 보네포도 뭐라 그래요? 복음은 예수님께로 나가는 길을 가리키는 표지판이다. 말씀은 뭐예요? 예수님의 말씀은 제자의 삶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도구다. 그의 저서 제자도의 대가라는 책에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어거스틴도 복음은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초대다. 그리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의 실체는 예수님 자신이시다. 그리고 관련 조서는 바로 고백록에서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조지 레드라는 분이 계세요. 여러분 뭐 신학 공부 안 하시는 분은 잘 모르겠지만 이분이 하나님 나라의 초대가 복음이고 말씀은 하나님 나라의 실체는 예수님과 그분의 말씀이다. 그의 관련 저서가 가스펠 오브 더 킹덤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칼빈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칼빈은 복음은 하나님 말씀으로 초대하는 것이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의 실체는 예수님 자신이다. 그의 저서 기독교 강요 아시죠? 기독교 강요에서 또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복음은 단순히 좋은 소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나가야 돼요? 예수님께로 나가는 길을 가리키는 표지판이다. 그래서 복음의 실체는 예수님 자신과 그분의 말씀이며 그 말씀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유일한 도구다. 그래서 복음과 말씀의 구분은 신앙의 여정에서 복음이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께로 나가는 길임을 강조한다. 이렇게 AI도 이렇게 정확하게 그동안 역대 신학자들, 믿을 만한 신학자들 아닙니까? 그죠? 그 신학자들이 분명히 이렇게. 그래서 우리 개신교는요, 그 어떤 신앙을 우리가 이게 가지고 있냐면요, 우리 개신교는 종교개혁 자체가 그래요. 이 종교개혁 자체가 잠깐만요. 이 종교개혁 자체가 5개의 솔라가 있어요. 오직이죠, 오직. 오직 이게 뭐냐면, 보세요.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이죠. 성경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기록된 바로 유일한 권위예요. 그래서 전통이든지 또 우리의 무슨 예식이든지 그런 모든 것들 위에 그 권위자로서의 존재하는 게 성경이에요. 모든 전통과 예식과 모든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모든 것들이 바로 성경의 권위를 초월할 수 없습니다. 그게 종교개혁의 5가지 솔라예요. 그래서 우리 종교개혁자들은 그 칠흑같이 어두운 시대를 바로 성경이 유일한 절대적인 표준을 삼고 유지한 기준을 삼았던 거예요. 그게 우리 개신교의 종교개혁이란 말이에요. 여기 어디 솔라? 가스펠을 라틴어로 뭐라 그러냐? 복음을 솔라 가스펠리아라고 그랬어요? 네, 지어낸 거예요. 가스펠리아. 어디 여기 종교개혁이 솔라 가스펠리아라고 그래? 어디에 있냐고요? 응? 그리고 솔루스 크리스투스, 오직 구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만 이루어진다. 그리고 솔라 그라시아, 오직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은 이루어진다. 그리고 솔라 피데, 구원 오직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리고 솔리데오 글로리아,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려야 되지 인간의 공로는 있을 수 없다. 그래서 이것이 개신교 신학의 근본 원리를 형성했고 성경과 복음의 순수성을 유지를 했고 로마 가톨릭 교회의 부패의 잘못된 교리를 바로잡는 종교개혁의 5가지 솔라가 나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종교개혁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이렇게 복음과 바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명확하게 구분하고 있다는 사실.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이제 제가 이렇게 말로만 하면 저를 안 믿잖아요. 근데 이렇게 근거를 대드리고 수많은 신학자들 얘기를 했으니까 이제 제 말을 좀 믿을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이거를 오늘 누가복음, 오늘 본문과 내일 본문을 통해서 복음과 말씀이 어떻게 다른지, 세례 요한과 예수 그리스도가 다름과 같이 복음과 말씀이 어떻게 다른지를 오늘 밝혀낼 겁니다. 본문을 통해서. 이 본문을 통해서 복음, 세례 요한, 예수님 이렇게 구분하시면 될 거예요. 자, 본문으로 확인시켜 드립니다. 들어가죠. 자, 사가랴에게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여기서부터는 지금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이고 어떤 일을 할 사람인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바로 복음의 특징을 정확하게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 뭐라 그래요? 가브리엘이 이 좋은 소식 유앙겔리온이라고 복음이 바로 이런 성격이라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럼 복음이 뭘까요? 차근차근 저랑 한번 살펴봐요. 자,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어 누구 앞에? 앞이라고 하는 거는
시간적인 먼저가 아니라 주의 목전 앞에요. 시간적인 먼저는 뒤에 나와요. 주의 목전 앞에 큰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예수님보다 클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목전 앞에 세례 요한이 큰 자가 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아요? 복음과 예수님을, 세례 요한과 예수님을 같은 선상에 놓아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 신대원 교수님 말처럼. 아시겠어요?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고, 이것은 그의 어떤 선지자적인,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얘기하는 거죠. 눈 뜨세요.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을 받아, 자, 여기는 뭐 기본적으로 들어가고, 이스라엘 자손을, 자, 여기 보세요. 누구에게 돌이키는 거예요? 누구에게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역할이에요. 누구에게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해요. 일단은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누구에게 인계하는 겁니까? 예수께 인계하는 거죠. 그게 뭐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자, 또 이렇게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자, 봐봐요. 주 앞에 먼저 와서, 자, 예수님이 먼저예요? 복음이 먼저예요? 복음이 먼저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먼저 와서 뭔가를 하겠죠?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로 뭔가를 토스하는 거야. 뭐를 할까요? 보세요.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의 역할은 뭐냐면 아버지께로 돌아와서 아버지도 마음이 이 자녀들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았다가 우리가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다는 얘기를 듣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죠? 이는 저를 믿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 얘기를 듣고 우리가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기로 한 거죠. 그 누구한테 돌아간 거예요? 아버지 앞에 돌아가고, 그러니까 아버지의 마음도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자식에게 있는 거예요. 그 원래는 거스리는 자였는데 이제는 의인의 슬기로 돌아오게 해요. 이제는 회개하고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사람으로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듣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여러분 신앙생활 시작했죠. 복음을 듣고 거슬려 살다가 술 끊고 담배 끊고, 그리고 주님 앞에 돌아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복음을 듣고 우리가 교회 안으로 들어오고, 복음을 듣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아버지의 마음도 우리를 자녀로 받아들여서 마음이 회복이 되고, 이제 거스르는 자가 아니라 우리의 의인의 슬기로운 자들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복음 듣고 일어난 일들이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그게 전부냔 말이죠. 그게 전부예요? 아버지께로 돌아왔어. 돌아오면 그 전부냐고. 여기에 문제가 있어. 여기에. 그 다음에 어떻게, 그 다음 말씀 봐봐요. 그 다음에, 자, 이 세례 요한이 할 일이 뭔지 알아요?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뭐하게 합니다? 준비하리라. 이거죠? 이게 복음이죠? 어떤 백성? 주를 위한다는 게 뭐예요? 주를 위한 백성이 뭐야? 오직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 오직 목적이 예수. 오직 목적이 예수인 그 백성들을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세례 요한이 미리 뭐한다? 준비시키는 거다. 그래서 복음은 준비시키는 거예요. 누구에게로 가게? 주를 위한 백성들을 주께로 가게 할 수 있도록 미리 뭐한다? 준비한다. 아니 여러분, 여기서 복음도 영접을 안 한 사람을 가지고 여기서 이걸 펴놓고 요한복음을 가르치면 어떻게 되겠어?
복음도 영접하지 않은 사람하고 저기 가가지고 저기 무슨 뭐 청남암수 아무나 다 나와라 그래가지고 그 말 많은 여자들한테 내가 이거 예수 가르치면 뭐라 그러겠냐고 뭐래 저기 뭐라 그래 사탕이나 주지 마세요 막 이러겠지. 준비가 됐어요? 그런데 예수를 가르칠 수 있는 준비가 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복음을 영접해서 나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나의 창조주가 하나님이시고 나의 아버지가 아버지십니다. 그 주께 딱 돌아와서 회개하고 주께 돌아와서 딱 스탠바이가 된 사람에게 이제 누구를 가르치는 거야? 예수를 가르치는 거지. 그런데 누군가가 시작했던 그 말 다시 뭘로? 다시 뭐? 환장하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 준비가 되는 것인가? 복음으로 준비가 됐잖아. 주님 앞에 돌아와서 내가 이제 하는 심지어 술도 끊고 담배도 끊었잖아. 그러면 돌아온 사람한테 누구를 가르쳐야 돼요? 주를 위한 백성들에게 주를 가르쳐서 그 내면에 주가 세워지면 데오빌로 안에 만들어진 뭐가 드디어 만들어져요? 하나님 나라가 만들어지잖아요. 기독교 역사가 100년인데 다시 복음이라고 외치면 우리는 언제 준비가 되는 거요? 우리는 언제 준비가 되는 거 도대체? 왜 계속 다시 왜 다람쥐 쳇바퀴 도시 왜 계속 다시 복음이래 다시 복음이래? 그럼 언제 준비할 건데 언제 준비될 거야? 우리는 언제 준비가 된 거냐고. 이해되세요? 오늘 세례 요한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아시겠죠? 독사의 새끼들아 회개하라. 그 얘기를 평탄케 하라. 그죠?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그는 불로 세례를 주나니 나는 그의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70인 전도대회가 복음을 전해서 뭐래요?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러죠. 그리고 영접하게 하고 그 다음에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는 건데 예수를 가르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언제 예수를 배워봤어요? 교회 안에 들어오면 다 뭐라 그래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는. 아니 주를 위한 백성에게 복음을 전해놓고 예수님께로 토스하려고 다 준비를 시켜놓고 교회 들어왔더니 뭐라 하면 예수는 안 가르치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가 뭐라 그랬어요? 나를 섬기려면 내가 보내준 아들을 섬겨야 날 섬기는 거야. 다시! 나를 섬기려면 내가 보내준 너희의 구원자, 너희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공경하지 않으면 나를 공경함이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는 것은 곧 나를 본 것이 아니요. 아버지가 그 말 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이 단순한 이야기를 이해를 못해서 교회에 들어와서 예수를 가르쳐서 예수를 공경하게 해야 할 것인데 복음 전해놓고 기껏 준비시켜놓고 예수의 복음으로 기껏 준비시켜놓고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준비시켜놓고 교회 안에 들어왔더니 교회 생활을 가르치네, 전통을 가르치네, 새벽 기도를 가르치네, 하나님 아버지를 가르치네, 모세오경을 가르치네, 아브람 가르치고 다윗 가르치고 뭐 홍해 가르치고 출애굽 가르치고. 그것들이 다 예수를 가르치는 것들을 모르니까 그냥 모세를 가르쳤지, 우리가 예레미야를 가르쳤지, 우리가 아브람을 가르쳤지, 그 안에서 예수를 가르칠 수가 없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가브리엘이 뭐라는지 알아요? 응? 이렇게 말씀 보세요. 19절. 천사가 대답하여, 사가랴가 이것을 믿어야 안 믿어요? 안 믿죠. 자기 자녀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모든 사람들을 인도하기 위하여 다 준비시키는 그런 어마어마한 일을 하는데 사가랴가 내가 늙었는데 어떻게 애를 낳습니까? 라고 안 믿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천사가 뭐라,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이라 그러죠. 네? 이 좋은 소식. 그래서 복음의 헬라어 원어는 뭐다? 좋은 소식, 유앙겔리온. 좋은 소식을, 아니 소식을 하나님이라고 그러는 사람이 어딨나?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대, 회개해, 구원자가 오신대가 하나님이냐고. 아니 이런 바보가 어딨어? 바보도 이렇게 바보가 어딨어? 이거를 제가 신대원을 졸업을 하고 내가 목사 생활을 그렇게 오래 해도 내가 이 사실을 11년 전에 묵상하면서 알게 된 거예요. 묵상, 그래서 이거 알고 시작해가지고요, 제가 말씀이 하나님이라는 걸 알기 시작하고 내가 믿는 기독교 신이 바로 말씀이라는 걸 알기 시작하고, 그때부터 내가 믿는 신이 예수 말씀이라면 우리는 뭐 해야 돼? 피조물이 뭐 해야 돼? 내가 믿는 신이 말씀이라면 무릎 꿇어야지. 안 그래? 그러면 말씀을 배워야 될 것이고, 말씀을 배우면, 예수를 배우면 믿음이 생길 것이고, 비로소 우리는 말씀이 나를 통치하는, 완전히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질 수 있을 것이고, 비로소 주께서 영광 받으시는 아름다운 열매,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딱 만들어져서 이제 돈도 이기고 죄도 이기고 주를 위해 얼마든지 피를 흘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까지 우리가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요, 그게 무슨 학파지? 제임스 던이 무슨 학파입니까? 내가 이걸 뭐라 그래? 제임스 던을, 잠깐만, 내가 이거를 아까 했는데, 무슨 학파라 그러죠, 이게? 이 학파에 대한 이야기를요, 제가 일부는 인정을 하지만,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바울이에겐 행위로 구원받지 못한다는 이야기는, 그 행위라고 하는 것은 율법의 행위다. 저거 똑같이 얘기를 하죠. 그것이 제임스 던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전 거기는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이 또 치우치는 게 뭐냐면, 그동안 전통적인 우리 신학에서 주장했던 그 칭의론이 바로 현재적인 법정적인 칭의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걸 너무 지나치게 강조해서 이게 종말론적인 그런 칭의라고 그래가지고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믿음으로 그냥 그 행위적으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끝까지 가야, 그래야 우리 칭의를 얻는다고 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거부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게 뭐냐면 이 양쪽을 다 뭐예요? 이것도 인정하면 되는데, 이게 한쪽으로 치우쳐요, 이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그 흘린 그 제물이, 예수님의 몸의 희생 제물이 얼마나 여러분 위대한 줄 알아요? 그걸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면 우리가 뭐가 되냐면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갓난아기로 있다가 우리가 계속 갓난아기로 있다고 그래가지고 천국을 못 가고 그러진 않는다고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계속 회개의 문을 통과하게 하셔서 우리가 그렇게 온전하고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되지를 못해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받아들이고 영접을 하면 주님께서 회개를 하게 하시든지 어떻게 하든지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우리가 구원해 가시는 거예요. 주님의 그 주권적으로. 그래서 그 복음이라는 게 어마어마하게 은혜다. 은혜라고 얘기를 하는 거라고. 그런데 이런 것도 인정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더 하나님의 나라까지 신앙이라는 것이 계속 성화를 거쳐서 하나님의 나라 이것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되는 거잖아. 그죠? 근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2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5달러 받은 사람이 있는데 이렇게 또 이쪽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온전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 나라까지 되어져야 종말론적으로 구원을 하는데 이렇게 또 치우쳐요. 여러분 이렇게 치우치시면 안 돼요. 그러면 종교개혁에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종교개혁의 신학적인 사상에 여러분 잘못된 길을 걸어가게 되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복음을 듣고 구원받는 거 이거 인정하셔야 되고요. 그러나 그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어디로 이끄시냐면 예수께로 이끄셔서 마침내 영광스러운 교회로 만드시는, 그죠? 하나님의 나라 되는 데까지도 하나님께서 우리. 그런데 이렇게 말씀이 없다 보니까 은혜만 가지고도 하나님 앞에 했는데 뭘 좀 잘 살아야 되는데 인간의 본성이 전적 타락이잖아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 수가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그 은혜만 가지고 살아보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처음에 그렇게 좋아서 교회 들어와서 그렇게 막 날라다녔던 신앙생활 하다가 이제 7년 지나고 8년 지나고 다 그러니까 처음에 예수 믿을 때는 술도 끊고 담배도 끊고 다 그랬다가 나중에 집사 되고 장로 되면 술 한 잔씩 홀짝홀짝 마시고 그러잖아요. 그게 뭐예요? 그게 은혜가 그렇게 약한 거라. 그러면 죄악된 인간이 유혹이 얼마나 많고 올무가 얼마나 많고 시험이 얼마나 많고 실족이라는 게 얼마나 많은데 거기서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이 많겠어요, 안 많겠어요? 엄청나게 많죠. 그리고 성경에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는 그 죄를 짓는 악인들이 많겠어요, 안 많겠어요? 그래서 필연적으로 우리의 전적인 타락과 우리의 그 전적인 그 부패가 필연적으로 우리로 하여금 복음을 영접한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우리가 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지 되는 것이에요. 자, 이제 아시겠죠?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의 역할을 보면 바로 복음의 역할이 어떤 역할인지 바로 준비시키는 역할. 주님 먼저 와서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주를 위한 백성들을 준비시키는 게 그게 바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저는 세례 요한의 이 태어난 사명을 가지고 복음이 바로 이 사람을 얘기를 하는 것인지를 저는 발견하게 된 것이에요. 자, 그러면 이 세례 요한의 이 사역, 좋은 소식, 이 복음, 그죠? 와서 사람들 어떻게 여러분 주께로 돌아오겠어? 야, 하나님 나라가 와. 야, 그리스도가 와. 야, 그분께서 와. 너희들 빨리 회개하고, 그분이 들어오실 수 있도록 그 길을 평탄케 해. 그죠? 그걸 가지고 사람 준비시키는 거예요.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와서 뭐 받았어요? 무슨 세례? 물 세례 나오면 어떻게 하니 진짜. 회개의 세례. 그 회개에서 다 준비시킨 거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물 세례가 나오면 어떻게. 진짜 그 뒤에 사가랴는 이걸 믿지 않아서 벙어리가 돼요. 여러분 너무 의미가 있지 않아요? 왜 벙어리가 되는 줄 알아요? 기쁜 소식은 전해야 되잖아. 야, 기쁜 소식! 기쁜 소식! 메시아가 오셨어! 전해야 되잖아. 안 믿었으니까 벙어리인 거지. 복음 전해야 돼, 안 전해야 돼? 전해야지. 안 전하면 벙어리. 그래서 벙어리인 거예요, 여러분. 기쁜 소식을 듣고도 네가 대제사장이라며? 24판결 중에 8반장이라며? 반장님이 왜 이래?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가 오는 그 자기 자식이 그 길을 준비하는 사람으로 애를 못 낳다가 애를 가지겠다고 얘기하면은 불임인 여자가 불임인 사람들이 애를 주겠다고 그러면 기뻐해서 기뻐하지 않아야 돼. 더군다나 애만 갖는 것도 기뻐한대. 내 새끼가 그런 새끼라는데 불임이었다가 주시는 새끼가 주 앞에 엄청나게 근전하는데 기뻐요 안 기뻐요? 기쁘죠? 그래서 할렐루야 이러고 다니는 거야. 갑자기 직무하다가 말고 성전 밖으로 뛰쳐나가서 할렐루야 이래야 된단 말이야. 그런데 어찌 알리요? 그래 너는 벙어리 셔터 마우스 말하지 마. 이거 복음도 안 믿는 게 이게 이 기쁜 소식도 안 믿는 게 그냥 내 입 다물고 있어라. 그래서 복음을 안 믿는 사람은요, 이게 얼마나 기쁜 소식인지 모르는 사람은요 입 딱 다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이제 복음 설명됐죠? 말씀에 의해서 세례 요한에 의해서 복음이 어떤 역할을 하고 복음의 한계는 어디까지인지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누구 보냐면 예수님 봐야 되겠죠? 세례 요한 사명과 예수님의 사역이 얼마나 큰지를 여러분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자, 여섯째 달에, 그래서 여섯째 달인 거죠. 왜? 세례 요한이 예수님 먼저 뭔가를 준비를 해놔야 예수님이 딱 나타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지금 가브리엘은 누구 보내심을 받은 거예요? 잘 들어요. 예수님이 아니에요. 가브리엘은 하나님 아버지의 보내심을 받아요. 예수님 아니에요. 잘 들어요. 그래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 가서, 자, 예수님이 누구의 자손으로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사실은 왕족이죠. 요셉이 사실은 이 이스라엘의 진짜 이제 옛날로 치면 사실 왕의 자리에 앉아 있어야 되는 사람이란 얘기예요. 그때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누구다? 마리아라. 그래서 이 여자는요, 은혜를 입은 여자예요. 네가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니라. 이렇게. 그래서 은혜를 입었느니라. 이렇게. 그렇죠? 자, 그러면서 자, 보라, 내가 잉태하여 누구를? 아들을 낳으리니. 자, 아까는 세례 요한이죠.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세례 요한. 여기는 누구예요? 이분은 빨간 걸로 해야 돼. 예수라. 자, 이분이 어떤 분인지. 이분이 또 누구를 준비하는 분이에요? 이분이 누구 앞에 서서 먼저 오셔가지고 길 닦는 분이에요? 아니죠. 이분이 실체요. 이분이 주인공이죠. 아멘? 봐봐요.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를 칠 것이다. 지극히 높으신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지극히 높으신 분이 누구야?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 그럼 세례 요한은 누구를 위해 지금 뭐를 준비하는 거예요? 바로 이 아들을 위해 뭔가를 준비하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복음하고 아들하고 같은 선상에 놓냔 말이야. 봐봐요.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금 아들이 될 거면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누구의 왕위?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셔서 이 예수는 보세요. 영원이에요. 그리고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분이에요. 그리고 그 나라가 뭐라고요? 무궁해요. 끝이 없어요. 이분이 실제, 이분이 주인공. 이 여자는 믿지 못하는 게 아니라 저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요? 이건 믿지 못하는 게 아니죠. 그거 맞다면, 근데 나는 남자를 모르는데 애가 낳는 걸 제가 믿습니다. 그러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이분은 어떻게 태어나는 거야?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실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들은 어떻게 태어난다는 얘기예요? 성령으로 태어나는 분인 거죠. 그래서 이분이 어떤 분이에요? 거룩한 분이다.
이 세상에 거룩한 분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죠. 거룩한 분이시고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는 기쁜 소식이라고 얘기하고요. 이 수태고지에서는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함이 없느니라.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다. 말씀이 나와요. 아까는 좋은 소식이 나오는 거고 이 본문에서는 말씀이란 얘기가 나와줘야 되는 거야. 자, 좋은 소식과 말씀하고 같아요? 아니죠? 여러분, 세례 요한하고 예수하고 같아요? 아니죠? 세례 요한이 거룩해요? 그냥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이에요. 거룩한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함 받은 분이시고요. 세례 요한은 그냥 성령 충만한 분이에요. 성령으로 잉태된 분하고 성령 충만한 사람하고 같아요? 아니죠? 그래서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지금 태어나는, 그래서 6개월 전에 바로 그분의 사역을 미리 준비시키고 바로 예수님의 사람들을 미리 준비시키는 그 사명을 갖고 있는, 복음의 사명을 갖고 있는 그런 이 빛이 아니에요.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는 자라. 참 빛이 있었나니 곧 갓사람에게 비치는 빛이라. 세례 요한이 빛이에요? 세례 요한이 참 빛이에요? 아니지. 그는 빛이 아니요. 빛에 대하여 증언하는 사람이라. 빛에 대하여 증언하는 걸 뭐라 그러죠? 복음. 오케이? 그러면 이제 복음과 말씀에 대한 차이가 좀 생기셨나요? 자, 그러면 톡 까놓고 얘기해 봅시다. 자, 한국교회 어때요? 응? 한국교회. 다시 복음으로. 지진이 나야죠. 이 강의, 이 영상 앞으로 계속 들으실 분 누군지 모르겠지만 당신 지진이 나야죠. 그죠? 그래서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안드레와 사도 요한은 안녕히 계십시오 하고 스승을 바꿉니다. 예수님이 나타나셨는데 세례 요한 제자하고 있을 거야? 스승 바꿔야 돼, 안 바꿔야 돼? 예수 가르쳐주는 사람한테 가야 돼? 아니면 빛을 증언하는 사람한테 가야 돼? 예수 가르쳐주는 사람한테 가서 예수를 배워서 제자가 되고 하나님 나라가 돼서 이 세상 그 피난처 안에 살고 힘있고 능력있게 살아야지. 계속 야 빛이야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 어린 양입니다. 보라 빛이다. 예 빛입니다. 또 말씀하셔서 그래 저분이 목자다. 예 목자입니다. 또 가르쳐 주셔서. 인간아 그거를 들었으면 저쪽으로 가란 말이야. 목자라며 그 목자한테 가야 될 거 아니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며 그분한테 가야 될 거 아니야. 저분이 참 빛이라며 그러면 그분한테 가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예수를 갖고 있는 목회자가, 제자가 그래서 예수를 가르쳐 줄 수 있는 거예요. 저는 모든 목회자들이 이렇게 되어져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밖에 나가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이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이제 교회에 들어온 사람들에게 누구를 가르쳐야 돼? 예수를 가르쳐. 자 여러분 이게 우리 조은박교회인데 분별되세요? 여러분은 수많은 교회를 다니다 오셨어요. 거기서 무슨 말씀을 배웠는지 여러분 다 알고 계시고요. 이제 분별이 안 생겨요? 그래서 맹인은 맹인을 따라다니는 겁니다. 도대체 신대원을 졸업을 하고 내가 그렇게 평생 신학교 4년, 신대원 3년 공부를 하고 그렇게 공부를 했는데도 아무도 그 어떤 신학교 교수님도
이 복음과 말씀에 대한 차이점을 명확하게 설명을 해준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한국 교회는 왜 힘이 없는 거예요? 한국에 왜 욕을 먹는 거예요? 왜 교회 여러분 싸우는 건 말도 못하죠? 양들이 목자 들이받고 뭐 말도 못해요. 아주 그냥 처참해요. 한국 교회 뭐 때문에 이렇게 됐어요? 물어볼게요. 왜 이렇게 됐죠? 왜 한국 교회는 이렇게 됐어요? 왜 맨날 싸우고 왜 그래요? 왜 이렇게 문제가 많아요? 뭐 때문에 그래요? 누구를 안 가르쳐서? 누구를 안 먹어서? 그런데 그 사람들한테 뭔가 교회가 이렇고 뭔가 이러니까 또 뭐라 그러는 줄 알아요? 뭐라 그래? 교회가 딱 이러니까 막 이러면 안 돼. 그리고 딱 일어나서 또 뭐라고 또 했죠? 다시 환장하는 거예요. 환장하겠네. 응? 예수를 안 가르쳐서 예수를 몰라서 예수를 안 가르쳐서 교회가 이렇게 된 걸 모르고 뭐냐면 좀 교회가 삐리리 하니까 뭐야? 다시 또 뭐라 그래요? 다시 복음으로. 자, 또 한 가지 제가 얘기합니다. 저는 십자가 캠프를 합니다. 아이들에게 십자가 복음을 전한 지가 지금 20년이 넘어요. 저 어떤 사람이냐면요. 잘 들어요. 저는 임진강 넘어서 거기 통일교회부터 시작해서 제주도에 있는 교회까지 큰 교회 작은 교회 20년 동안 다 한국 교회를 돌아다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내가 전하는 복음을 아이들한테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알고 있는지를 내가 한 명 한 명씩 이렇게 다 질문을 하죠. 놀라지 마세요. 아이들 거의 모릅니다. 그러면 여러분 더 심각한 얘기를 해볼까요? 그러면 복음도 모른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심각하죠? 더 심각한 얘기는 내가 십자가 캠프에서 그렇게 애들이 은혜를 받고 그렇게 십자가 복음으로 애들이 그렇게 어떤 사람들이 해도요. 아무리 얘기를 해도요. 관심이 없어요. 캠프 선택을 잘못해요. 또. 아이들에게 일단 심어줘야 되는 건 복음 아닙니까, 여러분? 그죠? 그래서 우리 십자가 캠프에서는요. 복음 전하고 그 다음에 아이들에게 어디로 가야 될 것인지를 교사들한테 예수 그리스도를 선명하게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십자가 캠프 교사 세미나 하잖아요. 그 본문을 오늘 이번 시간에 했던 이걸로 한번 하려고 해요. 그러면 교육자들이 조금 우리가 그동안 왜 문제가 있었고 왜 우리가 어디를 넘어서지 못했는지 이거 좀 알 수 있겠죠. 그래서 그 교육자들을 그 선생님들을 이제 당신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니 이제는 예수께로 가십시오.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맞죠? 이거 가르쳐 드리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긴 말 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오늘 누가복음을 이제 주일 강단으로 하다가 이렇게 묵상으로 이렇게 착착 이렇게 들어가는데 여러분 어떠세요? 이 짧게 묵상하니까 정말 진짜 엑기스들이 많이 나오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주님께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정말 이 누가복음 끝까지 묵상 갈 때까지 한번 잘 우리가 가가지고 여러분 안에 진짜 그 하나님의 나라 예수 잘 배우셔서 데오빌로를 변화시켰던 데오빌로 카카를 변화시켰던 그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마음에도 그렇게 건설되어지길 견고해지시길 아는 것을 더 확실하게 알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